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저는 항상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벌써 갈라디아서 말씀의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인데요. 저희 목회팀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 이 시리즈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벌써 12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용 전사님을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탄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주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케빈처럼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어떻게 더욱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그리고 영생을 거두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은요,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을 거두는 자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설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심고 거두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희 교회에도 안 해보셨나요? 화분과 텃밭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이 더욱 깊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희 한 성도님께서 저희 가정에 작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버섯을 키우는 키트였어요. 그래서 그 버섯을, 많은 식물들이 저희 집에서 잘 생존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현재 저희 집에서 감사하게 그 버섯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비록 버섯 키트가 제가 무언가를 심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버섯 키트에서 버섯이 자라주길 기대했고 버섯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버섯 키트를 선물 받고 나서 여기서 향긋한 허브가 자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겨진 씨앗대로 무언가가 자란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신앙생활의 결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간단한 이 사실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육체의 것들만 심으면서 영생의 것을 거두기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의 삶에 있진 않을까? 또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인해 나는 심지 않아도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영생을 거두기 원하고 있다면 나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심고자 하였는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두 가지는요. 첫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고요. 둘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입니다. 무엇을 심고 거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친숙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거두길 원하고 지금 어떠한 것들을 심고 있는가.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이다 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무엇을 심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속담도 있죠. 콩 심은데 뭐 나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은요,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결과가 원인과 분명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거두길 원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마주하게 될 결과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둘 것은 극명하게 나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죠? 썩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썩어질 것은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부패 또는 멸망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영생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썩어질 것도요,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소멸된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됨으로써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완전히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인 영생을 거두고 싶으신가요?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23분의 분들께서 저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지는 질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의 결과는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오늘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심었는가? 나는 성령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심고 있는가? 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당연히 나는 영생을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거나 혹은 저처럼 안일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심으면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관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서 나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둘 중 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두 모습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심는 행위를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삶은요, 장차 있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삶의 모습, 이 삶이, 이 현실이 마치 짐처럼, 짐같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각자 성경 가지고 계시죠? 저희 전사님 항상 성경 갖고 계시라고 강조해 주시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위에 단락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서로 짐을 져줍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어쩌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또한 각자의 자기의 목에 짐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짐은 먼저 문맥상 볼 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시험거리들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조차 짐처럼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짐,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물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은 세상의 여러 근심들과 걱정들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무엇보다 당시에 여러 율법적인 요구들로 인해서 지쳐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마치 짐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짐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본문 2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우리가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하는 짐이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2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본문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음 5절 말씀 볼까요? 본문 5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져야 하는 두 가지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의 짐입니다. 따라서 본문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의 짐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과 5절에서 각각 헬라어 바로스 그리고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기록된 짐이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짊어져야 하는 공동의 짐이라면 5절에 기록된 짐, 포르티오는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스라는 단어와 포르티온을 각각 사용해서 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져야 하는 짐은 바로 사랑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혹은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다른 지체들을 외면하는 것은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6차 락다운 기간 동안요. 선교팀을 주축으로 지금 진행되었던 슬기로운 노담 생활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락다운이라는 상황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찾아온 그 편지와 작은 선물 그리고 전화 한 통이 비록 교회가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극도로 심해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요.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이들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카톡으로도 안부 카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자기의 짐을 바울이 2절과 다른 단어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5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2절의 말씀처럼 현실적인 어려움과 혹은 심적인 부담이라는 의미보다는 군인들이 자기 군장 지고 가듯이 혹은 순례자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가듯이 각자 책임져야 하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울 때 서로 짐을 지어줘야 하지만 우리가 모든 짐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짐들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사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짐은 무엇이고 나는 정말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위하여 신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신는다는 것은요, 먼저는 공동체를 위해 짐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게 맡겨진 짐을 지고 성령을 위하여 약속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신는 자가 되어서 썩어질 것들을 거두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위하여 신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것, 그 영생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먼저 성령님으로만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분명하게 영생을 거둘 때가 이를 것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간혹 우리는요, 영생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서 당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요, 영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이 성령님으로만 나온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보다 영생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장 3절에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며 구별하여 경험하는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요,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세상의 거짓들과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으로만 거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가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우리가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 은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돈으로도 못 가요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시절, 주일학교 시절 많이 부르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마음 찾게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못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생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과 힘과 지식과 인간관계와 세상의 것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 외적인 것들, 결국 썩어질 양식들을 쫓으며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한 것들을 심어야만 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것들만 심기 바쁠까요? 혹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님 늘 비유하시죠. 날씨만 좋아도 반응하는 우리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추상적인 머리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며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했죠. 물론 우리가 온전한 영생을 거두게 될 마지막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우리가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때로 우리는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말 고생했는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심적인 좌절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지침으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되면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물이 끓는 것과 많이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가 되면 끓죠?
섭씨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기압이 다르면요 무조건 100도에서 끓는 건 아니래요. 또 고기압으로 가면 달라진대요, 여러분. 이과분들 너무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공계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어쨌든 누군가 물을 붓고요, 노력해서 불을 피우고요, 물이 끓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끓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언제 끓을까? 그래서 물이 끓지 않는 것을 낙심하면서 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온도가 몇 도였죠? 99도. 이제 1도만 오르면 물이 끓기 시작할 텐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고정된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카이로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대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요, 씨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분명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리지만 매일 밭에 가가지고 언제 추수하나, 어제 씨 뿌렸는데 오늘 와 다음날 와서 언제 추수하나, 언제 열매 맺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분명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매일을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가꾸며 돌보고 키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기회가 있는 대로는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매를 기다리다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며 더 이상 성령님을 위하여 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결과가 영생인 것을 알고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달입니다. 2021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죠? 나는 오늘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의 결과가 영생인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의 육체의 것들을 위하여 심고 있는 어리석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혹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에 낙심하고 지쳐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영생을 거두는 자,
그 성령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